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2년도에 여러분은 몇 살이셨습니까? 아니면 2002년도에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2002년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때문이 아니라 2002년 9월 달에 군산시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2002년도에 200평 부지에 85평 건평 이 교회 건물을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에 우리 다윗 엄마가 그 가정 어린이집을 했는데 그것을 처분하고 뭐 보증금이랑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니까 한 3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교인이 없었어요. 그냥 군산에 아무 교인도 없고 새로 개척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토목공사 하니까 그 3천만 원이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이 땅이 경사진 땅이어가지고 그 옹벽을 쳐서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건물을 안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옹벽 공사하고 기초 공사하고 뭐 골조 공사 몇 개 하니까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일만큼도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큰 일을 벌이면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성격이 그런지 그 여기저기 우리 지금 선교원금 좀 부탁합니다.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원금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헌금 좀 해주세요.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못 했어요. 근데 11월 셋째 주에 갑자기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딱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5천만 원을 갑자기 한 주간 동안 들어오는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저희 형도 1,000만 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공사한다니까 극구 반대했거든요. 너 괜히 그런 거 하면서 형제간들한테 부담 주지 마라. 그래서 막 걷어붙이고 나서서 반대하고 그러던 형이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형이 그래서 한 1억짜리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뭐 내가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부탁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셨구나. 그 말 외에는 다르게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리고 또 그래야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주셔야 그냥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한순간에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사는 존재.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뭐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딱 열리는 순간 그냥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체험을 한 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돈 문제로 막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저와 같은 이런 종류의 간증을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거예요. 나도 그런 걸 체험했다고. 나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는 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늘이 확 열리고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이 열려야 사는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걸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빈들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 하늘에서 뭔가를 쏟아 주셔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성경 기자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냥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영원하다, 그렇게 이제 아예 그냥 두 개의 세계를 서술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지 않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하다, 그렇게 그냥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헬라어의 뉘앙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명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헬라어에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해결되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체거든요. 그리고 크로노스의 세계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바꾸려면 됩니까? 그 실체가 바뀌면 그림자는 그냥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하늘이 열리는 그 카이로스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늘을 열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늘을 체험하고 그 하늘 그 카이로스의 세계를 체험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굳이 거부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크로노스의 세계만 그냥 온전히 매달려 사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고, 성경은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손해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그 스케일도 크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는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성경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혈루증 여인의 기적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기적인데 3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카이로스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세계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니까, 그게 진짜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크로노스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보여줘요. 35절 말씀 보면 때가 저물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이제 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엄격하게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고, 시간 안에 꼼짝 못하고 제한을 받아요. 35절에 날이 저물어 가니, 이것도 시간이에요. 이것도 시간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시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시간 안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또 빈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공간이에요. 빈들이라는 공간, 광야라는 공간 안에 있었다.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요. 주변에 뭘 먹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36절에 보면 촌과 마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크로노스의 세계예요. 공간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조그만 촌락들과 마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우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36절에 보면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사 먹게 하소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있어야 뭘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재화나 용역을 내가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려면, 배불리가 아니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도시락이라도 하나씩 사주려면 최소한 2천만 원은 필요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로노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시간과 공간과 돈의 제한을 받는 세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크로노스의 세계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면 태양이 멈추고, 하늘이 열리면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하늘이 열리면 주님이 축사해 주시고, 하늘이 열리면 배불리 먹고, 하늘이 열리면 12바구니 차게 거두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세계가 열려야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가 있어야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카이로스의 세계가 열려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어떤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세계, 실체의 세계, 이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붙잡아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라. 성경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쁘게 말해요. 짐승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시공간 속에서 먹이 활동하고, 그리고 짝짓기해서 번식하고, 자식 타고난 본능과 유전 정보를 따라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는 어떤 의미나 행복이나 어떤 기적이나 영적 체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면 돼요. 뭐 배고프면 가서 먹이 활동하고, 또 때가 되면 번식하고, 그러면 전부예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카이로스의 세계가 있어야 비로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런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 극도로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그 세계, 그 카이로스의 세계가, 그것을 카이로스의 세계를 성경은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의 세계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우리 34절 말씀 봅시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오사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러니까 이 나오사,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문 열고 나오셨나 보다. 예수님이 어디 안 보이는데 숨어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셨나 보다. 근데 이런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함축된 의미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이런 말씀들을 성경 기자들이 기록할 때는 굉장히 힘주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던 예수님이, 숨어 계시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오셨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바쁘게 살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어, 카드 결제일이 언제더라 뭐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 나왔나 뭐 이런 거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이런 데 딱 제한돼서 예수님이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버렸어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조용히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면서나 아니면 혼자 집안 거실에서 어두컴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싹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 게 싹 느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스플랑크논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애간장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전라도 쪽에서는 짠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짠하다. 그게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 말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짠한 거예요. 불쌍히 그냥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뱃속 깊은 데서부터 어찌할 줄 모르는 긍휼과 자비와 네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떡하냐,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주님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생이 참 팍팍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스플랑크논의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에게 싹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came out,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오시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나오시는 것 체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내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것을,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과 주님의 그 허깅의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놓치면 세상에 점점 찾아요. 세상에서 이걸 찾아요. 술을 진탕 먹는다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바람 피고 갈 때까지 가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그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체물을 찾아요. 다른 안 좋은 방법이라도 필사적으로 찾아요.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내게 나오시기를 나는 원하신다고. 내게 오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게 오셔서 내 등을 한번 두들겨 주시고,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고 공감해 주시라고.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내가 들어야 산다고. 그것을 진지하게 구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없어 나는 못 살아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내게 나오셔야 내가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카이로스 그 자체예요. 주님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빈들에 계실 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면 모든 것이 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뭐 이정 어떤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건강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 주님이 내게 나오시면 배고픈 것도 해결되고, 주님이 나에게 나오시면 어떤 돈 문제, 뭐 인간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없다고 무시하시면 참 위험한 거죠. 그건 참 고약한 거죠. 사람은 어떤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깊은 간구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음악을 만들어서 그걸 음악을 만들고 막 또 공연을 하고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고 즐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음악이란 것에 목숨을 걸었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먹고 배고프면 먹고 마시면 끝이지, 그리고 피곤하면 침대 가서 자고 그러면 끝이지, 음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람은 깊은 어떤 그 초월적 세계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음악을 막 얼마나 열심히 추구합니까? 또 예술을, 그림을 그리고 또 막 조각을 하고 뭐 온갖 종류의 예술의 세계가 또 얼마나 깊고 심오합니까? 또 신비 종교, 막 어떤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초월적 세계에 대한 그 추구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음악으로도 한번 시도해보고, 예술로도 시도해보고, 어떤 종교, 어떤 신비 체험, 어떤 기수련,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그때뿐이고 일시적인 거고 제한된 거고,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 카이로스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예수께서 나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때 카이로스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통해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내려오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세계가 임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세상에만 관심 갖고 세상에 먹고 살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사랑과 세상 명예와 여기만 막 매달려 있으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세계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지하철 아니라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카이로스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카이로스의 세계에는 품위와 질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품위와 질서가 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까지 봅시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일단 좀 우리 정돈을 하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랬잖아요. 명하사. 이 명하사가 헬라어는 에피타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리정돈하라는 말이에요. 질서를 세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았어요. 참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푸른 잔디 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그 광야에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질서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떤 위계 질서와 어떤 공간적인 질서를 딱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하신다는 말이 질서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위계 질서, 모든 것에 질서가 있죠. 그 질서를 세우신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질서를 안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그냥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나 먼저 달라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어디 IT나 어디 소말리아나 그런데 막 이 구호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런 마을에 이 트럭에다 물과 식량을 잔뜩 싣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잖아요.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 먼저 달라고. 나는 내 목숨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다 질서 있게 줄을 쫙 서서 차근차근 받아가면 다 받아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 못 받을까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무질서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카이로스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품위와 질서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려면 이 에피타소가 필요해요. 질서를 세워야 돼요. 딱 정리정돈이 딱 돼야 돼요. 무질서하고 품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했어요. 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온갖 은사가 막 가득하니까 예배 시간에 막 서로 그냥 아무나 방언하고 아무나 예언하고 그냥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냥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막 아무나 손들고 막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동받은 예언이 있다고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일침을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인 일일수록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감동 주셨다고 막 무질서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게 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세우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진국에 선진국에서 쌀이나 식량을 원조를 보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분배의 문제가 있어요. 이 중간 관리자들이 윗대가리들이 몽땅 빼먹어버려요. 중간에서 또 몽땅 빼먹어버려요. 이 내려가는 단계마다 관리자들이 다 빼먹고 마지막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어떤 식량이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후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 끝까지 안 가요.
윗대가리, 중간, 또 중간, 그 다 빼먹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품위와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내 마음에도 질서가 필요해요. 내 마음의 질서가 근데 쉽게 깨져요. 마음의 질서가 깨지면 분노와 불안과 걱정, 근심과 염려와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요. 마음이 어쌀해지고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밤에는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마음을 에피타스토 해야 돼요. 정리를.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막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부부간에 막 말다툼을 하고 왔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예배하는데 아주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아요.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싹 정리정돈이 돼요. 이게 마음의 질서가 없으면 힘들어요. 마음에 분노와 막 화가 일어나고 별 생각이 다 있어요. 막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되는 일도 안 돼요. 예배가 되겠어요. 막 여러분이 막 마음이 막 어수선하고 뒤죽박죽인데 요리를 해봐요. 요리가 맛있겠냐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자리에 질서 있게 앉게 해라. 전부 앉아라. 일어서 있지 말고 전부 앉아라. 여러분 마음에 일어서 있는 것들을 전부 앉혀 놓으세요. 일어서서 막 고함 지르고 싶고 막 뭔가 막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자기 자아를 자리에 앉혀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것이 마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질서가 있기를. 그래서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면 세계에 내가 내 마음에 질서가 없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예배에 앉아서 몸은 여기지만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항상 질서를 세우시기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무질서하면은 가정이 무질서하다. 막 가정이 그냥 어떤 가정 안에 어떤 영적 권위도 없고 가정 안에 서로 어떤 존중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열릴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웃고, 그렇게 가정 안에 질서가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리정돈하는 거, 질서를 세우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가 쫙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늘이 열려요. 근데 교회가 막 뒤죽박죽이고 막 영적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이거 그냥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하늘을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싶어도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전부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 질서가, 이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이것이 바로 품위와 이게 품이고 이게 질서고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 안에 있는 품위와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카이로스의 세계는 어떤 곳이냐? 나누고 주고 베푸는 곳이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말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세 번이나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다, 디도미, 나누어 주다, 파라디데미, 나누시다, 메리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주고 나누고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곳에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 한 소년이, 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또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고 또 주고 이 단계별로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주고. 그러니까 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줄 때 계속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주고, 여기서 일로 주고, 여기서 일로 주고, 이렇게 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분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후진국에 아무리 선진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내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지를 않아요. 분배가 안 돼요. 중간에서 다 막혀버려요. 여기서 딱 끊기고, 여기서 딱 끊기고, 여기서 딱 끊기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흘러가요. 여기서 일로 흘러가고, 여기서 일로 흘러가고, 예수님에게서 2단계로,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밑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서 딱 막혀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파이프라인이에요. 영적인 통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고, 그럼 나는 그것을 또 주고,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또 주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뚫리고 계속 뚫려 있을 때, 계속 이렇게 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그냥 이 음식물이 무슨 뻥튀기 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막 수천 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갖다가 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주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무슨 흥부전에 박이 터져서 뭔가 뻥 터진 것처럼 그런 기적이 그런 식으로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고 제자들이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 주는 그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속선상에 주님의 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줄 때 이렇게 어떤 바통 터치하듯이 이어달리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보내요. 내가 그 파이프예요.
그래서 나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걸 또 내려보내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또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보내요. 계속 전달하고 주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복음의 통로고, 우리는 헌신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고, 세상은 나한테서 딱 끝나요. 이렇게. 이것이 딱 나한테 왔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제자들이 내 목도 없는데 지금 내 거 먼저 챙겨놔야지. 내 거 먼저 챙겨놓고 남은 거 보내야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각자가 다 자기 욕심 먼저, 내 입에 들어갈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과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을까? 주님의 기적이 많이 방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제자 여기서 41절 본문에서 주다, 디도미, 파라티데미, 메리조 계속 3번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번도 막힘없이 계속 뚫렸다는 거예요. 후진국 중간 관리자들이 다 빼먹고 빼돌리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고 복음의 통로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카이로스가 임하고 그곳에 하늘이 열린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경은 카이로스의 세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세계가, 그 시공간이 우리에게 임해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품위와 질서가 있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 세계가, 크고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